시편 61편 1절로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시편 61편 1절로 8절 말씀 한 목소리 합독하십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리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소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그래 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리이다. 아멘.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라는 제목으로 연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시편 61편은 우리 제목과 같이 부르짖는 기도죠. 언제 부르짖을까요? 새벽에 부르짖고 또 문제 속에 빠져있을 때 부르짖고 물 속에 빠지면은 부르짖지 말라고 그래도 부르짖죠. 이 물 속에 빠지면서 그냥 묵상으로 그냥 소리 지르나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소리 나오는 데까지 고래고래 구함 지른 거 아니겠어요? 왜 그럴까요? 너무 절망감이 있으니까. 뭔가가 내가 빠져가는 걸 알려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 제목에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이 말은 이로 말할 수 없는 절망 속에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다윗이 지은 시인데 언제 이러한 절망감에 빠졌을까요? 다윗이 가장 인생 중에 절망감을 빠진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였을까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을 때도 있고 바세바를 범하고 나서 부르짖음. 이건 정말 이로 말할 수 없는 이 통곡과 참회와 몸부림치는 모습을 우리 시편 51편에서도 보지 않습니까? 오늘 61편에 보면은 이 또 새로운 부르짖음이에요. 자기 아들한테 왕이 찬탈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놓여 있었을 때 압살롬 아들이 왕의 자리가 너무 탐나서 아버지가 물러지기 전에 자기가 차지하고 싶은 그 욕심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아끼고 사랑했던 아들이 아버지를 치고 들어옵니다. 그것도 자기가 아꼈던 비서실장과 함께 억장이 무너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군사를 모아가지고 다 쓸어버릴 수 있지만은 그 쓸어버릴 때에 아들까지도 다 죽여야 되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오히려 다윗이 도망갑니다. 도망가면서 광야에서 헤맬 때에 지은 시가 시편 51편입니다. 그런 구구절절이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부르짖는 그런 상황을 보여줍니다. 하나님만이 자기를 보호할 수 있고 다른 어떤 곳에도 보호할 수 없다는 거죠. 이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난 이후에 일어났던 사건들 아니게 왕의 이 다윗 가문에 하나님의 용서는 받았는데 그 아픔이 가문 속에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그 아픔을 안고 광야에서 헤매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올바로 살려고 몸부림쳤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는데 그게 큰 불씨, 나중에 작은 불씨가 큰 불길을 일으켜서
삶 전체를 뒤흔들어 버리는 그런 일들도 이제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겼던 이 다윗이 그런 일을 당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를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되면 거의 대부분 낙심합니다. 이게 왜 이럴까?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세를 잘 잡으셔야 돼요. 2018년 이게 발음이 안 좋다고 2018로 했으면 좋겠다고 그런 것 같아요. 2018 새해에 지금 이게 이제 벌써 하순으로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중에 일이 일어났지요.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보여줍니다. 첫째로 마음이 약해질 때마다 부르짖자. 문제 있으면 약해지잖아요. 문제가 더 극심하면 내가 풀 수 없다고 그러면은 무슨 생각부터 먼저 들죠? 죽는 게 좋겠다. 또 막상 죽음 앞에 가면 또 안 죽겠다고 몸부림쳐요. 그게 우리의 모습인데 그런 문제 앞에 당장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다윗도 그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약해질 때 뭘 할까요? 죽겠다 생각하지 말고 부르짖자. 부르짖자. 이건 좀 우리 삶에서 습관화가 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결심하고 다짐하지만 잘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이 부르짖는 일들을 이렇게 내 생활 속에 습관처럼 일어날 수 있도록 자꾸 훈련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문제가 뻥 터지면은 그때 외치는 말이 있잖아요. 이때를 위함이라. 그죠? 하나님,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말씀 읽고 감따 떨어 살겠다 몸부림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때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소리가 뭘까요? 다 이때를 위함이라. 그렇죠? 훈련되어 있으면은요, 그 어려운 상황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데 훈련되어 있지 아니하면은 그냥 마귀한테 당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시편 61편 2절에 있어요.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천천히 읽어볼까요?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약해질 때에 땅 끝에서부터,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완전히 주변으로 밀려났다는 거잖아요. 왕궁에 있다가 완전히 광야로 도망가가지고 거기에 처박혀 있는 나의 모습이 땅끝 같은, 정말 땅끝이라고 느껴지는 순간에 외로움이 찾아오죠. 이 여러 모여 있는 곳에서 떨어져 나와 있을 때 찾아오는 외로움과 고독은 이루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자기 삶을 돌아보기 위해서 조용한 곳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룹으로 인하여서 쫓겨난 신세. 이렇게 해서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너무 답답한 거죠. 사람들 가장 힘든 부분들이 직장 생활에서도 동료들은 다 올라가고 있는데 자기 자신은 좌천되어 있었을 때예요. 이건 뭐 참 참기 힘든 거죠. 뭐가 못나서 내가 좌천됐을까? 엉뚱한 생각들을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땅 끝에 있다. 마음이 약해졌다. 혼자서 외로운 가운데 빠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럴 때 행할 수 있는 자세는 뭘까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반드시 나를 세워주실 것이다. 이 확신이죠. 그렇게 기도했는데 어떤 문제가 막 일어나고요. 이렇게 앞뒤가 막 안 맞게 막 뒷꼬이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날 수 있어요. 이럴 때에 정말로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시면서 뭔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고쳐주는 방법이거든요.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구약에도 신약에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잘 드는 예를 보면은 요셉은 꿈의 사나이잖아요. 어릴 때부터 꿈 꿨습니다. 그러니까 뭐 형들로부터 꿈쟁이라고 얼마나 조를 많이 받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꿈이 그냥 개꿈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꿈이 영롱한 꿈이 가슴에 새겨져 있는 거죠. 그런 꿈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근데 그 꿈을 향해 달려가니까 주위에서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놈의 꿈쟁이가 어떻게 되는지 두고 보자. 그래가지고 그를 잡아가지고 구덩이에 집어넣고 그를 건져내어서 상인한테 팔아버립니다. 애굽의 보디발 집에 노예로 팔립니다. 요셉은 어떤 꿈이었나요? 모든 볕단들이 자기한테 절하고 있고 모두가 다 자기를 경배하는, 자기가 높음이 올라가 있다는 그런 꿈을 꿔서 자랑하고 있는데 자기 삶은 곤두박질 칩니다. 감옥에 그게 노예로 팔려가고 노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그 집에서 충성했더니 그 보디발 부인이 모함을 해가지고 감옥소까지 들어갑니다. 노예 생활하면서 고통, 감옥소에 들어가서 고통, 이런 사건들을 통해 가지고 자기의 꿈을 생각한다면은 요셉은 어떻게 하겠어요? 인간 스스로 가진 꿈이라면 자살합니다. 내 인생이 왜 이런가? 그런데 우리가 더 한 발짝 앞으로 나가서 그 또 뒤로 나가서 전체를 살펴보면은 하나님이 앞에서 이끌고 하나님이 뒤에서 밀어주시는 그 손길을 우리가 보잖아요. 노예 생활하면서 사람들을 섬기는 것을 배웁니다. 인격을 다듬는 거죠. 그 다음에 감옥소에 들어가지고 왕을 섬기는 고관직들이 와서 감옥에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서 정치를 배우잖아요. 왕정시대에 그 왕이 군림하는 그 궁정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어디에서 훈련받느냐? 감옥에서 훈련받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육 방법은 특이한 거죠. 정치 교육 어디서 받습니까? 인간 됨됨이 교육을 어디서 받을까요?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은 훈련시키지 않습니까? 꿈을 가졌는데 오히려 엉뚱한 곳에 처박혀 있습니다. 13년 동안 훈련받아요. 그러나 나타나는 현상만 바라보면은 자기가 꿈었던 꿈은 이게였는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는데 내 인생이 왜 이런가? 신세 한탄하면은 절망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세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거죠. 여기에 대한 확신입니다. 이 확신이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뭐라고 그럽니까? 부르짖으리니.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땅 끝에서도 부르짖습니다. 견고한 망대가 되어주시고 반석 위에 세워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어떤 상황에 처했어도 부르짖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거죠. 요셉의 일생을 묵상하면요, 참 하나님의 아름다운 멋진 손길이 있음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그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자기 몸에 가식이 있어서 해결해달라고 몸부림을 친 하나님이 네 은혜가 족하다 그렇게 하신 이유를 깨닫는 순간에 바울은 정말 주님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으로 더 깊은 영성생활을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고백하잖아요. 약한 데서 강함이 나온다. 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손길이라는 것을 우리 한란을 통해서 늘 돌아보라는 거죠. 다윗은 알기에 부르짖습니다. 잠언서의 18장 10절 볼까요? 잠언서 다 같이 읽습니다. 야훼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거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으리라. 견고한 망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은 다 변해도, 친구들은 다 변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동일하십니다. 그분의 이름, 그분의 말씀, 그분의 약속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견고한 망대, 이 확신이 있으면은 어떤 상황에 있어도 달려갈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안전하게 피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품밖에 없습니다. 그게 확신이 차면은 어떤 상황에서도 부러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보호해 주십니다. 어떤 상황에 놓였든지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문제 해결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어떻게 하나요? 예,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자. 주의 날개 아래로. 예, 암탉이 병아리를 품잖아요. 짐승이 공격해 오면은 어미닭은 이 병아리를 품고 독수리는 새끼를 품습니다. 자기가 다 보호막이 되는 거죠. 다윗이 그러한 모습을 마음판에 새기면서 하나님의 그 품소로 들어가야 된다. 4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영원히, 시편 61편 4절입니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날개 아래로 피한다. 장막이 뭘까요? 주의 장막이 어떤 것이 장막입니까? 주님이 임재하시는 그곳. 주님이 임재하시는 처소. 성막에 임재하셨고 성전에 임재하셨는데 오늘날은 어떻게 임재하시나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를 믿는 마음속에, 이 마음속에 주님이 임재하면은 거룩한 영이 임재함으로 거짓된 것들은 쫓겨나가게 돼 있고 병마들도 쫓겨나가고 악한 것들도 쫓겨나가는 거죠. 여기 담대함이 있어서 주여 나를 사로잡아 주셔서 임재하여 주옵소서. 약속의 말씀이 내 마음을 확 잡고 임재하면 그 말씀이 나를 붙들어 갑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는 거죠. 하나님과 친밀하면 친밀할수록 내 인생에 일어나는 문제는 작게 보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내 인생의 문제는 크게 보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고 그분의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갖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아간다면 세상 문제 앞에 떨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그분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아들이 자기를 보살피는 보좌관들과 연합해가지고 군사를 모아가지고 왕위를 뺏으려고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왔는데 다윗은 맞짱 서지 아니하고 도망갑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기가 구할 수 있는 건 뭐겠습니까? 그렇게 믿었던 부하들이 배신을 하는데 부하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누구한테 무엇을 하소연하겠습니까? 이런 상황에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날개 안에 들어가자. 하나님이 품어서 안아서 날개 해주시리라. 우리가 벼랑 끝에 설 때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뒤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한 발짝만 더 뛰면 이제 벼랑 끝이에요. 떨어집니다. 이럴 때 정말 믿음이 작동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믿고 내가 너의 길을 인도하리라 확신이 있다면 막다른 골목에서 주여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그냥 한 발짝 뛸 때에 하나님은 날 수 있는 날개를 달아주신다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아닙니까? 다윗이 그러한 사실을 너무나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주의 날개 아래로 들어가리다.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부르를 짓고 매달렸을 때 하나님은 다시 왕권을 회복시켜 주시고 나라를 통일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체험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2018 새해는 충분히 그런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주시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 보호장치도 없는 허벌판 속에서
어디 가서 숨겠습니까? 하나님 날개 아래 아니고는 없다는 거죠. 다 노출되어 있는데 그 속에서 그 반란군들이 와가지고 잡아오면은 그냥 처단당합니다. 그때에 나를 보호해 주실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하기 위해서요, 이런 벌판 같은 데 한번 던져질 때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더 견고하게 만들고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 이때 믿음이 작동하셔야 돼요. 잘 될 때는요, 편안할 때는 웃으면서 기뻐하면서 절구하면서 멋진 하나님 믿습니다. 얼마나 많이 외치는지 모릅니다. 그때는 특별히 믿음이 작동하지 않아도 저절로 풀어지잖아요. 자동적인 믿음으로 작동하는 것 같아요. 정말로 믿음이 작동해야 될 때는 이런 막다른 골목에 왔을 때, 어려움에 처했을 때, 어찌할 바를 몰라 할 때예요. 막다른 골목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면 뚫어버리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막다른 골목도 길을 놓으시니까. 막다른 골목에 놓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 앞에 놓여 있을 때에 앞뒤가 지금 다 막혔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믿고 나가는 자에게 홍해 속에 감춰놓은 길을 보여주시고 홍해 속에 있는 그 길을 통하여서 무사히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은혜를 맛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 인생 중에 너무 중요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부르짖고 하나님 품속에 안기겠습니다는 결심 결단이 매 순간 있어야 돼요. 환경 보고 마음이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요셉이 환경 보고 꿈을 생각했다면은 그냥 그는 다 포기해 버렸을 겁니다. 다니엘도 간절히 기도했는데 사자굴 속에 들어갔을 때 그 환경만 바라보고 두려워했다면 인생 끝냈을 겁니다.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우리 현대 현대인들이 신앙생활하는 상황 속에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이죠. 하나님. 마지막 세 번째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자. 코람데오 신앙이죠. 하나님 면전에 선다. 코람데오. 이건 잊지 마세요. 하나님 면전에 서면은 세상 문제는 다 온데간데 없습니다. 왜? 문제보다 크시니까. 이런 황홀감을 우리가 맛보는 게 신앙생활이지 않습니까? 기도하실 때요, 그런 은혜 속에 자꾸 들어가세요. 하나님 면전에 서면은 두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죄진 사람 두려워서 떨고 있고 도망가고, 안 내면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당당해지는 거죠. 그런 당당함이 있으면 문제까지 있건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하나님이 다 위대하십니다.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그 문제 앞에 딱 놓여 있으면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선다면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떨고 있다면은 전능하신 하나님 뒀다 어디 서시려고? 그렇죠? 그때 믿음이 작동해야 되는 겁니다. 늘 하나님 앞에 서는 훈련. 이건 주님 오실 그때까지 끊임없이 나가야 됩니다. 자신을 돌아봐서 죄악을 끊어버릴 수도 있고, 문제 앞에 떠는 자신을 잡아줄 수도 있고, 앞으로 밀고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할지 몰라 방황할 때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새로운 일을 해나갈 때에 두려워하고 밀고 나갈 수 있습니다. 사람은 새로운 일을 하면 두려움이 있잖아요. 새로운 곳에 가면 늘 이렇게 익숙지 못한 게 있습니다. 새 옷을 입어도 옷이 잘 처음에는 아마 이상하잖아요. 새 구두 신을 때 특별히 더 그렇지요. 그러나 같이 이렇게 지내다 보면 익숙해지는 것처럼 새로운 것이 있을 때 늘 하나님을 집중하면은 그 속에서 하나님이 새롭게 만져주시는 그 은혜가 더 넘쳐남이 있거든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말씀 볼까요? 시편 61편 7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거주하다, 앉다, 머무르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자리 앞에 딱 자리를 틀을 잡는다는 거죠. 하나님 임재 앞에.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이 지금 지켜보고 계신다.
내가 어떤 상황에 놓여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앞에서 지켜보고 계신다. 유혹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놓였을 때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신다. 이 신앙이 코람데오 신앙입니다. 노예로 있을 때 요셉이 유혹을 당하지 않습니까? 보디발 부인이 아무도 안 본다. 너와 나 사이 문제다. 우리 둘이만 합의만 이룬다면 뭐가 문제겠냐. 그렇게 유혹할 때 요셉이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이 고백이지 않습니까? 아무도 안 봐도 하나님은 지켜보십니다. 내 신앙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게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이라는 거죠. 이 코람데오 신앙입니다. 이런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야만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다, 옳다, 잘했다 칭찬 들을 수 있는 신앙이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란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은요 낭패를 당하는 것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잖아요. 호세아가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는 이런 삶을 산다는 것을 호세아 10장 7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읽어보실래요? 다 같이?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입니다. 북쪽 이스라엘 나라 사마리아, 북쪽 이스라엘 왕을 빗대서 말하는 거잖아요. 그들은 여로보암 왕부터 인생 왕조가 다 망할 때까지 온전히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습니다. 왜? 여로보암이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예루살렘 가서 예배 드리지 말고 이 사마리아에 있는 베델이나 단에 있는 제단에 가서 우리 예배 드려도 된다. 속여가지고 그게 전통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북쪽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려면은 이미 그 왕조의 전통을 따라야 왕위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 자연스럽게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엄청난 잘못된 짓을 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심판하는데 그때 호세아가 이 말을 합니다.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요. 물 위에 있는 거품 보셨나요? 물 위에 있는 거품은요, 그냥 막 일어났다가 사라집니다. 그런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경감이 없는 거죠. 그냥 흔들려 버린다는 겁니다. 따라서 2018 새해를 시작하고 이제 한 달을 또 마무리 지어 나가는 이 상황 속에 저와 여러분이 신앙적으로 오늘 다윗이 결단한 것처럼 이런 결단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새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뜻 안에서 멋지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멋지게 한번 살아보겠다고 결심했구만 연약한지라 하는 뜻대로 살지 못하고 연약하여서 넘어지고 유혹받아서 죄악을 범하는 일들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서 자포자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결심하고 다짐합니다. 뚜렷한 목표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위에 약속의 말씀 위에 다시 일어서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삶, 우리의 앞날을 성령이여 지켜주시고 보살펴주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맹하노니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을 뒤흔들어버리는 모든 흑암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말씀에 서지 못하게 하고 문제 앞에 떨게 만드는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문제 앞에서 떨어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죄를 범하여서 나는 어쩔 수 없다고 낙심하고 실패감 속에 젖어 살도록 만드는 모든 흑암의 세력의 미혹들은 사라질지어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지지 말지어다. 주여 빈 모든 손으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보살펴 주셔서 모든 육체 질병에서 노염받게 하여 주시고 문제 앞에서도 떨지 말게 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밀고 나가는 우리 모두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 감사히 귀한 예물 드립니다. 예물 드린 자마다 만나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물질의 복을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손길들 내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물이 쏘이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간섭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